에베소서 4장 7절에서부터 4절까지 4장 1절에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1장에서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다해 주셔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왜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살려서 왜 걸작품으로 되게 하셨을까? 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몸으로 찢어짐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이게 왜 교회일까?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서 교회로 보여질까?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시고 바로 하나님 알리시는데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알리시고 부활로 알리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서 또 구원의 인을 찢으시고 또 보증이 되셔서 그렇게 지켜주실까? 성령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으니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3장에 이 교회는 사도들의 연결을 통해서 기초가 되고 또 연을 통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를 구원을 이루고 이 교회를 소개해주고 이 교회가 이제는 사도들과 연자들이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도적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것 동일하게끔 이제 다 맡겨진 이 교회. 그렇다면 바로 그 교회의 구성원인 나. 4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하나로 묶어준 이 교회가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존재들이 되었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다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반복됩니다. 또 말합니다. 또 내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증언합니다. 듣는 자, 보는 서신을 보고 듣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이렇게 자꾸 반복됐었어요. 왜 바울은 반복된 불안에 쫄려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그들이 무너져가고 또 쓰러져가고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탈피해져가고 또 교회가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걸 다 돌리려고 그랬을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들어주십시오. 증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말입니까? 아니면은 어쩌라고입니까? 또 귀찮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자, 이방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었다면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이방의 사람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갔던 것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계속해서 화이트보드에 그려놓고 누군가 삶을 분명하게,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옛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죽었다 살아난 이 삶이 아닌 예수를 종교로 끄집어들이고 어떤 구원이나 천국이나 이런 수준의 도구로서 끄집어들여서 내 옛사람이 옳았다고 생각,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옳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종교쟁이 되는. 그래서 예수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허망한 생각, 거짓 생각, 텅 빈 생각. 직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나는 말하며 그리고 증언한다. 주 안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이 생각의 허망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란 말, 개혁개정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해력, 지성, 마음, 양의 태도, 계획, 의도, 생각,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마음이라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르디안 단어는 실제적인 심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영체적, 심적, 생명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제 본질의 장소로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영이다, 이게 죽었다, 이게 살아나야 된다 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단어와 밑에 있는 단어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여기는 실질적인 심장이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실제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생각이라는 또 마음과 이 머리의 이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한 머리와 생각과 이해력과 이 마음이 또 분리되는 것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전인격으로 이 생각과 마음이 움직였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 허망한 지식, 허망한 것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얻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이방인, 옛사람, 죄인의 특징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방인, 옛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여기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이 마귀에 속았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당신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다.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마음의
이 마귀가 내 안에 생각과 모든 걸 집어넣어줘서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 선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도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 살았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4장에서는 18절 19절에서는 무지하다. 마음이 완고해서 시각이 어두워졌다. 주체 감각이 없다. 방탕하다. 탐욕하다. 더러운 일에 가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렇게 마귀를 따라서 행했던 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 나와 여러분의 모습. 이랬습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 이랬습니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인정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2장 8절 9절에 은혜이다. 은혜로 구원이고 은혜로 믿음이고 행위가 아니다. 여러분의 것은 나와 여러분 일도 포함되지 않았다.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놓은 이 사실이 구원을 얻은 사실이 믿게 된 사실이 일도 없다는 것. 우리의 행위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무지했고 완고했고 죄감각 방탕 탐욕 좋은 일을 했다. 세상에서 표현하는 방탕 탐욕 방탕하면은 술이나 먹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탐욕이라면은 권력에 막 돈에 그냥 막 사람을 죽이고 못 살고 이 정도를 탐욕이라고 생각. 죄라면은 깜빵은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도 죄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기 마귀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 누릴 수 있는 출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게 무엇인지 이게 죄와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탐욕이에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게 더러운 일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게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 감각이 없어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옳은지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 틀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실제가 되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엔 모든 일이 꽝이에요. 믿은 후에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한 것만 옳습니다.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옛사람의 것을 끌고 들으시지 말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뜯어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모양은 같으나 그 의미와 속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고 동일하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으나 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루가 처음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보고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시간. 오늘 하루도 열심히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가 아닙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가족에 쏠려 있는 그런 삶, 교회가 전부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되는 삶. 그래서 주여 오늘 우리 지체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뭘 하실까 관심이 가지고 또 이 일에 시작된 그 참 동참했을 때 이 지속적인 것에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그 동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실까 생각하십니까? 자, 배우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스승과 제자가 분명히 제자의 입장에서 배우다. 예수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배우다 그러면 지식 먼저. 그래서 어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죠. 또 지식은 높은 퀄리티, 노동으로 좀 하는 것은 낮은 퀄리티, 잘못된 착각 속에 있습니다. 전인격, 지식과 행위는 동일해지는 것. 또한 지식을 얻고 그 행위를 통해서 실제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가르침을 받다, 가르치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 질서에서 도저히 가르침을 스승이 먼저 보이고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케, 제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라는 말하는 대로만 나는 한다. 나는 아버지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한다. 먼저 보이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먼저 보이고 행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당신은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그냥 이거 듣고 있어 나는 안다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누구이십니까? 자, 예수님 누구일까? 그러면 예수님 나의 누구일까라는 관계와 질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와 질서가 계속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오늘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재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자, 아까 정보의 지식이 왔습니까?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이 되신 사실이 오늘 여러분 앞에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신 5절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믿고 그분께 직접 순종하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고 나의 예수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만 이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의 관계와 질서. 자, 그러면 예수님과 지금 사귀고 계십니까? 로마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모든 삶의 주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도록 기다리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길 끌어들이십니까?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상하죠. 나의 예수가 누구인지 나의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없는 겁니다. 명목상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정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실제적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격이 창조주가 그 영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분께 내가 직접 순종하고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를 맺은 대로 맺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몇 가지를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얘기, 오늘 성경에서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라고 하는 것들, 각자에게 하라는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망한 생각 이상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스러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앞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무슨 일을 잘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직접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랍니다. 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직접 대접에 섬겨주십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아까 죄 그 자체였고 그렇게 무지와 허망한 삶을 갖고 있었고, 이런 삶 속에서 이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피로 덮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보여주시고 믿게 줬단 말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벌어주시고 그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할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게 사실이십니까? 자, 예수님께 직접 배웁니까?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 좋은 설교 듣고
내가 좋은 말 들었으니까 이런 수준으로 다시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좋은 말이니까 예수님과 직접적인 실제 관계와 사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주인님이 항상. 요한복음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가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행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행. 이게 이 땅의 삶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진리의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여러분 옛사람, 새사람 분명하십니까? 옛사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만이면 새 것으로 자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돈 있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변할까?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도 성숙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새 사람만 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에서 교회가 변하는데 잘하는데 예수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꼭 돼야 되는 겁니다. 내 머리가 되고 주인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신 이 교회가 직접 통치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지체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잘해야 한다고요? 왜 역할들이 있다고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음에 더 잘하게 해서 새롭게 되다. 신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현재 수동태는 점을 안 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객체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거에 죽었습니까? 자, 과거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 믿은 것이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죽은 것, 살한 것. 자, 어제 예수 믿었다면 어제는 과거입니다. 자, 어제 예수로 하며 죽었어요. 죄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또한 죽었고 자,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과거. 자, 이게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계속적으로 마음을 성령에 의해 항상 새롭게 유지하는 상태. 자, 이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언제? 과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계속 나를 살려주신 거듭의 성령에서 계속 통치를 받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새롭게 된 겁니다. 아까 새롭게 되었나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건 진짜입니까? 실제가 됩니까? 죽은 것과 산 것이 분명하십니다. 아까 이방인, 옛사람, 죄인, 죽은 자, 새 사람, 오직 예수, 성령으로 다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자,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사는 사람. 새 피조물은 새 삶을 얻었으니 새롭게 사는 겁니다. 자, 죽었다 살았다 또 나옵니다. 자, 벗어버렸다 썩어질 것에서 나왔다. 입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것을 입어서 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왔습니다. 과거이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벗어나서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새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돼가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되어가려고 합니다. 뭔가 틀렸죠. 그래서 아까 분명하라고 그랬죠. 죽었다 살았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새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거짓입니다. 마귀 짓입니다. 성령이 입혀준 그 옷을 계속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진짜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항상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새롭게 된 것에 계속 새로움을 가는 겁니다. 이걸 잘못한 가면 오늘도 또 더 좋은 새 옷을 입고 오늘도 더 좋은 새 옷을 입고 난 낡은 옷을 벗어 입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적인 거예요. 이건 돌을 닦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그 피로 덮어져서 옛사람은 끝나고 새 사람이 되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 온전한 새 사람,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하나님으로 옮겨놓은 사람, 걸작품,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왜 스스로가 거절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의로움과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된 것입니다.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분명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버렸습니다. 그 새 옷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성전을 삼으자.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예수 성령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 떨어지면, 성령님과 사귐 떨어지면 아버지와 사귐, 그래서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이 된다는 것이 쭉 다시 에베소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설교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금방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다 못해줍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해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아무리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쏙쏙 박혀도 안 됩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왜 바울이 감옥에서 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써야 돼? 왜 편지를 써야 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은 이 편지를 받아요? 그럼 나는 이 소식을 왜 지금 나에게 또 성령께서 들려주실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생명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